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간음으로 의심할 경우에 남편의 직접적인 목격이나 증거가 없어도 제사장 앞에 나아가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를 판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철저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법전에는 여인이 의심을 당하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들어가면 여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재판의 방식이 여인의 몸에 돌을 묶어 던져 스스로 살아나왔을 경우에 무죄다라고 판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여인을 의심한 순간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여인들이 남편의 의심을 받을 경우에 재판대에 서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일 경우에는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유죄일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심만 받아도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대처였던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5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믿음의 시초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분으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화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인들만 고생해야 하는 그 풍습을 바로잡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아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받기 힘든 자들을 더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철저히 그 사랑에 기반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5장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개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음과 같은 성적인 문제는 깊이 숨겨놓을 수 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러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제사장에게 재판받게 하심으로 공동체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숨겨져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전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숨겨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이에 손이 베어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처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 아무리 작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고 온전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회복할 여지를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상처들이 들추어져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를 이루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안에 상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오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이 돌보아지기를 기도합시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억울함 속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들추어 주시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